지금부터 2022년 2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가 401장 한 장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마치며 일반적으로 행하는 인사와 이 축복을 나누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은 서신의 요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가운데 다루어진 내용과 그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할례라는 것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바로 서신의 마지막을 할애하여 이 할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할 만큼 이 서신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있어 할례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할례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기독교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무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육체적인 표시와 육체적인 자랑에 지나지 않는 할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것임을 힘줘 강조합니다. 그러한 육체의 표시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할례라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난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신을 받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갖길 원하는 할례와 같은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흔적만을 가진 사람임을 힘줘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향하신 그 은혜의 일들만이 이제 자신의 유일한 육체의 자랑이자 자신의 유일한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힘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드러내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세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나 개인 SNS를 보아도 또는 TV 속에 나오는 광고를 보아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즐겨하고 좋아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비단 이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많은 물질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즉 육체의 자랑과 욕심을 열심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자랑과 욕심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필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목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쳇말로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큰 권력을 줄 분으로 오해한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면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이 두 형제였고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저 세상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정도로, 즉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높은 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과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사람을 이처럼 아둔하게 할 만큼 무서운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너희들의 방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한낱 있다 없어질 육체의 만족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높은 힘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이 아닌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이 모두를 통해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결코 있다 없어지고만은 나 스스로의 자랑과 육체의 흔적과 만족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름 아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얻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할례와 같은 단순히 육체에 지니고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후로의 삶이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우리가 거룩한 육체의 자랑과 같이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오직 그 흔적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람으로 더욱 거룩하고 풍성히 살게 하실 것이며 또한 당신의 때에 반드시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 그 한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시고 자랑하시는 이 아침을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아침 새로운 결단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그 흔적을 새기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저희들의 나약함은 오히려 육체의 자랑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또한 주님을 자랑함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각자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그 귀한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넉넉히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날마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한 저희들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육체의 흔적을 정말 주님의 흔적을 저희 몸에 지니고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외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 정말 저희 몸에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생각 가운데 정말 깊이 박힐 수 있는 하나님 결단함이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